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순간 짧게 뛰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42.195km,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긴 여정의 그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라톤 그 42.195km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사전에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고 그 경기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경기 그렇게 훈련되어진 선수라 하더라도 경기 중간중간에 많은 위기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선수들의 견제와 시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워낙 장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테이블을 설치하고 거기에 컵에 물을 담아 둡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그 물을 집어들고 달려가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경기를 보니까 선두그룹에 서 있는 한 선수가 그 수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테이블에 물을 담아놓은 그러한 컵들을 달려가면서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벌려서 타다다닥 치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다음 자기 뒤에 오는 선수들이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래서 수분이 탈수되어져서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좀 비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선수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뜻하지 아니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경기 중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에 처졌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앞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결승점에 어떤 모습으로 도착하느냐, 어떻게 도착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2021년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부분의 그 모습도 정말 창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부름받아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그 시대에 그래도 장수한 사람입니다. 80여 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벨론에서 특별히 선발되어져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위대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또 3명의 총리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왔던 불행한 과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 총리,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질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어떤 허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 찾아보았지만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먼지를 털려고 해봐도 털릴 먼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여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음모를 세웠는데, 그들이 세운 것이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법을 하나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법률을 하나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자. 오직 왕만 신처럼 받들고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정하자고 한 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하는 법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이 와서 다리오 왕에게 이 법을 정하자라고 하니까 다리오 왕은 기뻤습니다. 왜? 나를 최고로 높인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최고로 높인다. 자기를 신의 자리로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흡족하여서 전후 사정 보지 않냐고, 그래 좋아,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총리인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의 그 법대로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갈림길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법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그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 이 10장에 다니엘이 이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내가 앞으로 얼만큼 살 것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우리의 심장이 멎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때가 마지막이지요. 그러나 이제 2021년 우리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 놓았던 그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 그 명예, 권세, 그가 그동안 쌓아 놓았던 모든 부, 이것이 오늘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가 다 무너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 그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의 대적들의 간교한 그 계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너희들 볼 테면 봐라.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그렇게 해왔던 것대로 그대로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위기가 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상관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외지에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세를 한탄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 2021년 한 해를 보내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곧 고난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보다도 더 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요, 내 환경이 어떠냐, 내 조건이 어떠냐, 내게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고난의 그 순간에도, 내 육신이 병들고 힘든 그런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포로로 끌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바벨론의 생활 속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던 은혜,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은혜. 오늘 우리가 금년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 목표를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우리 자녀가 얼마나 진보되어졌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죽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죽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마라톤의 여정, 이 여정에 뛰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금년에 살아오면서 내게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우리 강병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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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 계략은 너무나도 완벽한 계략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아주 못 박아 놓았어요. 이제 왕이 도장을 찍은 순간 이 법은 취소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조차도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것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모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13절 15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 하는 사실이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하였다. 왜요? 그가 그동안 얼마나 다니엘을 신임했는지,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 구원하려고 그가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애를 썼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세우신 이 규례, 이 법령은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다니엘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계략을 세워놓았고 그 올무에 다니엘이 걸려들었죠.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을 무시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마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 이 상황 속에서 적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 감사를 지켜보는 마귀는 마치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원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올무에 걸려서 죽는 것이 이제 나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니 마귀가 그렇게 완벽하게 짜놓은 계략이 다 뭐가 됐을까요? 무용지물,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죽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죽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했던 이 다른 고관들, 그들이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살아서 나왔는데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이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내가 저들한테 속았구나. 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다리오 왕이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이 다니엘에게 달려갔는데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냥 분에 차서 다 집어넣어라. 다 집어넣어라. 그들이 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올무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뒤로 아래 위로 다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제사장에게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았습니다.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좋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고하고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몸만 나았어요. 병만 나았습니다. 건강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까지 덤으로 얻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더 갑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하죠. 섭섭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감사한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할 때마다 좋아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이번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년에 내가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이런 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다 버리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여기까지가 내 생명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해요,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있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이제 마음으로 감사하였으면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매 순간순간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며 또한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